공과 8장인데요. 제 8장인데요. 하나 되어 성장하는 주님의 교회. 이게 제목이고 성경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네, 읽고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생각나는 일화가 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모태신앙처럼 그렇게 거의 준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그랬는데 생각보다 내 신앙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래서 처음에는 방언을 받아보자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바뀐다더라. 이런 이제 약간 권사님 신학 같은 체계적인 그런 이제 가르침이 없어서 그냥 체험 신앙이신 분들 옆에 얘기 듣고 그냥 방언 받으면 바뀐다더라. 그래서 방언을 열심히 구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진짜 받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놀라세요? 신학교 갔더니 저보다 빨리 받은 친구들도 있었어요. 네, 아버지 목사님이고 막 기도원 따라갔다가 막 같이 막 방언 받았다 그러고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근데 받았는데 만족이 됐을까요? 아니요. 될 리가 없죠. 네. 열린교회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번 교구 말고 전에 교구의 일이었는데 방언 받기 원하세요? 이러고 구역장 보고서가 올라온 거예요. 구역원에 대해서.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물어봤더니 안 그래도 믿음도 없는데 방언이라도 좀 받으면 좀 믿음이 좀 도약을 할까 싶어가지고 방언 받고 싶다고. 근데 이 얘기가 우리 교회도 사실은 있다. 이런 경우들 있습니다. 없을 것 같지만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쭤봤더니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뭐라도 그래도 하나 좀 바뀌면 좋겠다. 근데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을 받아보니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소위 거듭나고 회심해야 된다는 가르침을 그때쯤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속이 컬컬한가 보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거듭나고 회심하면 되나 보다. 그래서 어느 날 열심히 기도를 하고 하다가 이제는 지옥은 안 가겠다. 이제 이런 소위 말하는 회심, 구원의 확신 같은 것을 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다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또 아니나 다를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또 부족함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한동안은 안 넘어지는 것 같았는데 또 넘어지더라고요. 그게 한 달이나 갔나? 1년 가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목표 설정을 잘 해야 되겠다. 단순히 회심으로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회심한 후에 그 직후에 주님이 나를 깨꼬닥해서 천국에 데려가시면 괜찮은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이제 이게 목표 설정을 다르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목표 설정을 어디로 해야 되나? 오늘 성경에 있는 목표 설정으로 이제 목표를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가 이제 목표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평생의 목표가 되잖아요. 평생에 완전 성화되는 사람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해야 신앙이 부족함이 없겠다. 물론 그래도 부족함이 있죠. 주님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주신 그 사도들까지도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했으니까 분명히 이 세상 살 동안은 항상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라는 목표를 설정했을 때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 평생 필생의 목표가 완성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그때 느꼈는데 그때는 제가 중학생 때였습니다. 네, 그래서 남들 보기에는 아주 잔잔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 잔잔한 인생 속에 이제 모태신앙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모태신앙은 몰래 죄지는데 선수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의 이렇게 이제 남들 보기에는 표시가 안 나는데 속에 내면에 많은 싸움이 있다는 걸 이제 실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남들 보기에는 그런 과정을 겪었는지 안 겪었는지 말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데, 근데 이제 나는 그렇게 이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목표를 잘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이제 오늘 공과의 내용과도 연결이 됩니다. 오늘 공과 내용은 이제 한마디로 외적인 교회 성장만을 추구하십니까? 아니면은 성숙을 추구하십니까? 라는 말로 이제 오늘 적용이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목사가 CEO처럼 앉아가지고 이리저리 굴리고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렇게 하면은 성장은 가능할 수 있지만 그게 교회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장성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도 개개인이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요 얘기를 이제 핵심적으로 적용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살아야 하고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은 대로 그대로 살아내야만 한다. 그런 성도,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오늘 문제의식이고 핵심 주제로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책 읽어보시면 아주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안 짚어드려도 되고, 몇 가지 이제 강조점이라든지 약간 새로운 이렇게 방향에서 이렇게 봤을 때 보이는 부분들 몇 가지만 제가 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여기 이제 설교에도 있는데 이 메타, 즉 190쪽 책에 보시면 헬라어 본문을 보면 메타, 무엇과 함께라는 전치사가 모든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 앞에 각각 사용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뚜렷하지 않지만 헬라어 본문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번역의 규제가 와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레슨, 원포인트 레슨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앞에 있는 일들을 해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데 어떤 형태로 합당하게 행하느냐? 나는 합당하게 행하고 있어 라고 합당하게 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겸손과 온유로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이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인데 나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는 사람이야가 아니고 겸손과 온유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는 사람이다. 네, 이게 이제 강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겸비해야 할 것,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때에 겸비해야 할 것은 오래 참음이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자식에게는 오래 잘 참아집니다. 그런데 내 자식에게는 오래 잘 참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교회학교 선생님 경력이 있으신 분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내 아기를 키울 때는 안 일어나! 이러다가 이제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전화할 때는 일어나서 교회 와야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더니 제가 전에 사역하던 곳에서 그 권사님 남편이 보더니 우리 애들한테 저렇게 했으면 하면서 우리 애들한테는 저렇게 친절하게 해준 적이 없는데 하면서 애들이 다 컸거든요. 근데 이제 세월이 약이라고 세월이 지나니까 그렇게 유해지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 참 오래 참음이 잘 안 되는, 그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데 오래 참고가 안 되고 이제 너는 왜 그렇게 못 사냐 이렇게 쏘아붙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이런 마음이 이제 드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겸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다. 즉 이렇게 성전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고 나도 성장하고 남도 성장하도록 돕는 교회 공동체가 된다. 근데 그 일을 할 때 있어서 두 가지를 겸비해야 하는데 하나는 모든 겸손과 온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래 참아. 네. 그래서 나는 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가 아니고 못할 수도 있다. 근데 오래 참고 긴 호흡으로 기다려준다. 그 다음에 모든 겸손과 온유. 그래 나는 잘 이렇게 살고 있어. 네가 못 살아서 문제야가 아니고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옷 입고 이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봅시다. 그리스도의 정상분량이 충만하게 성장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느낌이 많이 다르겠죠. 그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중간에 구약성경 인용을 사실 사도 바울이 이거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8절에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 구절은 사실 시편 68편을 인용했는데 똑같이 인용하지 않고 약간 바꿔서 설명하며 인용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문자 그대로 인용했는데 살짝 이게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바뀌었냐면 주셨다는 부분이 바뀌어 있습니다. 원래 구약 성경의 본문에는 이제
취하셨다, 이렇게 가져오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나눠주셨다로 돼 있는데 이거는 의도적인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앞에도 뒤에도 계속 선물이라는 표현으로 직분과 은사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승천하심으로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그분이 승천하심으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 이렇게 계속 강조점이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주셨다. 이렇게 그분이 취한 거는 혼자 다 먹으려고 취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셨다는 말로 의역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성경학자들이 좀 의아해하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히브리식을 따르지 않았지? 그럼 헬라식인가? 근데 제가 헬라어 구약성경 번역도 찾아봤거든요. 70인경이라는 고대 번역도 찾아봤는데 고대 번역도 히브리어랑 똑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70인역을 따랐다는 말도 사실 설득력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이거는 그럼 뭐냐? 대체 얘 정체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거는 자기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자기가 다 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이렇게 취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나눠주신다. 원래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모든 좋은 것들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심으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나누어 주셨느니라. 이게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래서 승천하심으로 이 모든 선물을 주셨는데 선물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 혹은 목사로, 혹은 교사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이렇게 이제 쭉 직분을 얘기하는 거죠. 목사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여기에 목사, 목자와 교사라고 번역을 하는 부분이 그래서 목사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같은 경우는 이 교사의 직분을 가지고 신학 교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현대 교회에서는 두 가지를 거의 합쳐서 쓰는 경향이 강합니다. 목자와 교사는 목사 이렇게 쓰는 경향이 좀 강합니다. 왜냐하면 신학교 교수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목사가 아니면 신학교 교수를 잘 안 시켜주거든요. 네,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목자와 교사를 사실상 우리는 합쳐서 목사 한 수를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약간 삐딱한 분들 같은 경우는 성경에 목사가 어디 있냐 목사가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장로는 있어도 목사는 없다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목자와 교사가 있습니다. 네. 목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할 때 그 목자가 있고 교사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쳐놨을 때 사실상 목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의 직분을 따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우리 전통 내에 다 있지만 요즘에 우리들은 거의 목자와 교사를 하나로 생각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 한 수를 줄 때 그런 의도에서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사 혹은 목사 중에서 이제 경험이 많은 분들을 이제 감리교 같은 경우 감독으로 앉히기도 하는데 성경에 감독이란 말도 또 나오죠. 우리로 따지면 뭐 노회장 정도 되겠죠. 뭐 그런 경우는 이제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이제 성경에 보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선물을 나눠주셨는데 이 선물이 초자연적인 이제 방언하고 이런 선물만 주신 게 아니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것까지 다 같이 성장하기 위하여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은사라는 말이 다양하게 쓰이는데 초자연적인 은사를 고린도전서 말할 때는 카리스마타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리스마 아시죠? 여기서 파생된 말입니다. 원래 카리스마타라는 말이 이제 성경에 이제 나오는데 그 헬라어 단어에서 이제 카리스마라는 말을 이제 빼다가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원래 뜻은 이제 초자연적인 은사를 말할 때 카리스마타라고 많이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이제 은사, 직분으로서의 은사를 말할 때는 선물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 선물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쭉 찾아봤더니 성령의 선물이라고 사도들이 표현한 적도 있고 요한복음 같은 곳에는 이제 성령의 선물이라 한 적도 있고 구원의 선물이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그 선물입니다. 거기에는 성령의 은사도 있고 성령의 열매도 있고 영생도 있고 구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승귀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온 것이 선물이기 때문에 그 안에 종합 선물 세트처럼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그러면은 복수로 성경에 쓸 것 같지만 단수입니다. 성령의 은사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같은 성령이 나눠주시는
그분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이 일어날 수 있는. 근데 뭐가 일어날지 우리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우리가 꼭 A라는 조건을 맞추면 B가 나온다. 자판기 뭐 500원짜리 넣고 1000원짜리 넣고 음료수 하나 뽑아 먹듯이 그렇게 은사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면 이제 잘못되죠. 그게 이제 안 됩니다. 왜냐? 성령 그리스도의 인격과 이게 결부돼 가지고 선물로 그냥 주는 거기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꼭 외적인 성장만을 뜻하는 건 아니고 그리스도의 장성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한 선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가 나올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걸 선물로 주시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강한 자, 사로잡혔던 자, 사로잡았다. 전쟁의 포로들을 사로잡았다. 그래서 포로된 우리를 해방하고 그 악한 자를 포로로 잡으셨다. 그리고 선물을 주셨다. 악한 자를 결박하실 때가 이제 다가온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로 또 승리하셨다고 하잖아요. 이런 전쟁의 표현들이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유에 대한 구절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10절과 14절에 잘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는이라고 번역한 거 있죠. 10절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도 이는이 또 나오는데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야 될 이유는 이는 14절부터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이리저리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이리저리 당하는 게 뭐에 당하느냐? 여기에 간사한 유혹이 어디에 또 나올까요? 성경에 몇 번 안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에베소서 6장에 어떤 구절에 나오냐면 악한 영의 괴계를 간계,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 때 이 간계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성경 원문에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이 간사한 유혹,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이거는 곧 마귀의 간계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4장이 전신갑주와 딱 연결이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1장과 3장은 이렇게 아치처럼 이렇게 연결돼 있고 4장부터 6장이 또 전신갑주, 그러니까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한 전신갑주, 사람의 간계를 넘어가지 않기 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됩니다. 4장, 6장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렇게 견고한 성벽처럼 둘러싸여 있습니다. 1장, 3장, 4장, 6장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구조가 기가 막히게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잘 짜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선물처럼 에베소서를 딱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발견하고는 제가 이 전체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4장, 5장, 6장이 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싸움, 영적인 싸움, 신앙의 그 경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구나 하는 것을 눈치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 5, 6장 자체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쓰여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 그러니까 잘 실감이 안 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성경 난회주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헬라어 충만한 신장의 분량이, 즉 신체 검사할 때 키를 재듯이 그리스도의 키가 얼마나 될까요?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키가 몇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 온 우주에 충만하시니까 그분의 키는 1억 광년도 더 되겠죠? 그 충만한 신장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키가 예를 들어 뭐 2m다. 2m에 이를 때까지 내가 뭐 1m 50, 1m 80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분량이란 말에서 이제 미터라는 영어 단어가 나옵니다. 메트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약간 MSG를 많이 뿌려가지고 이제 이해하기 쉽게 번역해 보면 그리스도의 키만큼 그 그리스도의 키의 몇 미터이냐를 보고 그만큼 자라야 하는데 부족하면 안 되고 충만하게 그 분량만큼 자라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14절.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비하되셨다가 승귀되신 높아지신 이유, 하늘에 승천하신 이유는 10절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는 째째하고 부족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 넘침, 충만이 가득합니다.
이런 단어가 에베소서에 참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의 부요하심,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에 대해서 묘사하는 서신이기도 합니다. 다 잴 수 없는 하나님의 미터, 이런 표현들이 참 많거든요. 그 잴 수 없는 분량, 충만한 신장의 분량. 이 분량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이 일을 다 잴 수도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런 방법을 볼 때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참 신기하다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우리 좀 잘 생각하면 더 깊이 본문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문제풀이입니다. 뒤쪽에. 네, 문제 답은 그냥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 있는 대로 보시면 되고요. 적용 부분이 좀 중요할 텐데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 내가 다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야 되나 보다. 이런 것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주신 은사, 직분, 선물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나 목자와 교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목자와 교사만 돼야 주님을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부르실 때는 또 가야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부르심이 아니고 여기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이렇게 말씀할 때는 단순히 목사가 된다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성도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전을 세우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고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런 부르심이 내 삶 속에 있는데요. 가정과 교회와 직장 안에 그 부르심에 걸맞게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가,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예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나눠보십시오입니다. 뭐 이런 예는 차고 넘칩니다. 제가 이제 밖에서 목사라고 집에서도 이제 목사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애들한테. 예. 애들이 저한테 자꾸 수예배 때 설교하래요. 아빠 오늘 아빠가 설교 아니? 오늘 아빠가 설교 빨리 넥타이 매고. 뭐. 금요기도 해. 오늘 아빠 설교 아니? 빨리 아빠가 올라가 설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넥타이 매고 빨리. 그런 뭐 그런 거 봐요.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이제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가정에서 내가 신앙 교육을 애한테 얼마나 주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깥에서 비치는 모습이 아니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이제 놀면서 그때 내가 신앙적인 모습을 얼마나 보여주고 있나 이런 생각도 좀 한편으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찬양 나오는 이 사운드북이 있습니다. 누르면 이제 찬양 나오는 뭐 그런 사운드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잠들기 전 아빠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근데 잠들 때 별로 성경 얘기 들려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엘리사 얘기가 재밌잖아요. 야, 오늘 성경 이야기 같이 들으면서 자볼까 하고 이제 애한테 800에 해주고 엘리사 얘기를 하는데 애가 막 무섭다고 껴안기도 하고 죽은 사람 살아나는 얘기가 많으니까. 예. 그리고 막 나아만 장군 뭐 아팠다가 막 개아시 문둥병 걸리고 뭐 이런 얘기 하니까 네, 자극적인 얘기를 막 하니까 얘가 예, 뭐 삶과 죽음의 얘기를 막 하니까 뭐 무섭다고 막 안기기도 하고. 근데 다음날 되니까 그 얘기 또 들려달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경에 죽은 사람, 살아난 사람 몇 사람 있냐고. 죽은 사람, 살린 사람 몇 사람 있냐고 세보래요. 그 질문을, 상당히 핵심적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봤더니 진짜 몇 명 안 돼요. 그리고 몇 명은 이름이 없어요, 심지어. 뭐 예수님이 살린 사람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이제 쇠당장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얘기, 그 다음에 나사로 정도나 이름이 나오고 별로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과부의 아들,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러니까 3명인데 이름은 나사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이름이 많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도 다비다 나오고, 그 다음에 바울은 유두고 나오고, 그 다음에 엘리사는 그냥 과부의 아들, 그 다음에 그 어떤 여인의 아들, 뭐 이렇게 나오니까, 네, 생각보다 죽은 사람 살린 사람도 없고, 죽은 사람 살아났다고 이름이 꼭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를 봤을 때, 내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는 게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애가 이런 얘기를 왜 좋아할까? 그리고
그러다가 예수님 얘기로 넘어가고 이런 얘기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좋아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얘한테 이런 얘기를 들려줄 사명이 있구나. 일종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일 수 있겠다. 작은 실천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얘기를 해줬는데 그래서 더 많은 얘기를 들려줄까 했더니 아니래요. 이 얘기가 꿈에 나와야 된대요. 오늘 루디 텔레비전에는 이 얘기가 나와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루디 텔레비전에 그 죽은 아이 살아나는 얘기가 나와야 된대요. 엘리사가 아이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입을 맞추고 하니까 이제 따뜻해지고 입을 맞추니까 살아나고 이 얘기가 자기 루디 텔레비전에 오늘 저녁에 나와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틀 연속 들려가지고 이런 작은 실천을 하면서 이런 것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장사물에 충만할까지 성장하려면 성경을 알아야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 얘기를 이렇게 아름아름 들려주는 것도 내 사명일 수 있겠다. 집에서 스토리텔링을 열심히 해줘야겠다. 뭐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 그래도 뽀로로와 뿡뿡이 뭐 이런데 막 밀리는데 이제 뽀로로도 대통령에서 하야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춘추전국 시대가 왔습니다. 아동물에 뭐 별의별 이름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아마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정도로 한 10명의 장관이 있는 춘추전국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 예수님 얘기가 이제 장관 중에 하나의 얘기로 들리는 게 아니고 대통령 중에 이제 왕 중에 왕의 얘기로 들릴 수 있도록 애한테 하는 게 내 사명이 아니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게 이제 우리 다 가진 사명이잖아요. 자녀에게 어떻게 들려줄 것인가 부지런히 가르치며 보면 보통 집요한 게 아닙니다. 신명기에 뭐 벽에도 써놓으라 그러지, 뭐 누워도 강론하라 그러지, 일어나도 강론하라 그러지. 보통 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런 집요함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용납하면서 그 얘기를 해주라. 이 상당한 사명입니다. 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 그에 맞게 또 살아야 되니까 그런 과제들을 느끼게 됩니다. 너무 제 얘기만 해가지고 이거 줌 시간이 끝나버리겠네요. 큰일 났네요. 죄송합니다. 줌이 5분 있다 끊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한 사람을 통해 나라를 회복하신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 교회 성장은 외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 사람의 변화, 그리스도의 장사물에 충만함까지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이번 주 공동체가 자라날 수 있도록 실천할 구체적인 순종. 네, 성경도 잘 읽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신앙의 목표를 좀 잘 잡았으면 좋겠다. 단순히 뭐 방언받기 원합니다. 이 정도로 끝나지 말고 혹은 우리 교회 3,000명이니까 10,000명 넘을 줄 믿습니다. 이 정도로 끝나지 말고 찬양을 안 하는 분들이 다 찬양하는 그날까지 이 정도로 끝나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사물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좀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구역원이 다 나오는 그날까지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그날까지 그것도 좋지만 그 이상의 목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사물량이 충만한 데까지 라는 목표를 잘 설정해야 되겠습니다.